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에게 또 새로운 중요한 시작하는 또 도전의 시작의 첫 주이기 때문에 오늘 지역복음화 운동의 시작과 도전이라고 하는 언약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저희에게 이곳 지역에 와서 또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고 이곳에 준비되어 있는 영혼들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누리며 또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위하여 준비된 그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저희를 이곳에 새로운 처소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소수임 및 작은 교회지만은 대한민국의 6만 교회와 함께 대한민국의 2천만 부흥운동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100만 도시에 1천만 빛의 교회를 세우고 빛의 망대를 세우는 사명을 가진 그러한 의미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한 사람으로 시작됩니다. 이 땅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분이 이 땅에 보내신 그 구원의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빛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그 중요한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로마의 속국이 된 통치권이 임하고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로마의 아바타를 할 수 있는 복사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떤 여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들을 물음으로써 시작합니다. 이 질문은 지금 2000년 전에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을 지나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처럼 2000년을 지나고 오늘 우리에게 전 세계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전도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그 시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의견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 비추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청변의 삶을 산 선지자이며 전도자였습니다. 그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칭함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인간 중에서는 정말 위대한 그레이트 맨이죠. 그레이트 프로핏이죠. 위대한 큰 선지자임에는 분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 이 세례 요한에 비추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도 이 땅에 영원한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 왔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와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른 분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분입니다. 모든 선지자는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시며 하늘로부터 친히 오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재상들이 있습니까?
그 제사장들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들은 전부 원죄가 있습니다. 석가도 원죄가 있습니다. 공자도 원죄가 있습니다. 마호멧도 원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죠.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엘리야 정도의 사람으로. 물론 엘리야가 엄청난 능력을 나타낸 그러한 구약의 대표적인 그런 선지자죠. 갈멜산에서 말의 선구자 850명과의 영적 전쟁에 승리한 엄청난 이스라엘의 영계를 바꿨던 주도했던 중요한 인물이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아무리 능력을 행했다 한다 할지라도 원죄가 있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운동을 선포하고 민족의 우상숭배와 종교의 타락을 애통해 하면서 부르짖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 비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처럼 엘리야처럼 또 예레미야 같은 그런 분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은 아닙니다.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선지자라고 얘기하고도 있습니다. 구약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왔습니까?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은 여자여손 메시아를 증거하며 여호와를 나타내는 그냥 선지자일 뿐입니다. 그 인간 선지자가 영원한 선지자,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를 만든 불교의 종교를 만든 석가와 유교의 창시자 공자와 철학자의 대부를 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와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닌 것이죠. 결코 예수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당대에 수많은 왕들이 세워졌지만 왕들은 전부 뭐가 있습니까? 원죄를 가진 왕입니다. 애굽의 왕들, 아수르의 왕들, 바벨론과 헬라와 로마의 모든 왕들은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원죄를 가진 죄인인 뿐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그 사회 정치를 이끌어가는 한 리더일 뿐이에요. 인간 선지자, 인간 제사장, 인간 왕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 수 있겠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 사시는 분들의 여론은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여론도 중요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생각과 그분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 그게 중요한 부분이죠.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베드로가 답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것 또한 하늘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째 인간적으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의 본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것. 창세기 6장 14절 방주의 본체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에 6월절 피의 언약의 본체이신 그리스도 그가 예수인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
그가 예수인 거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좀 일어난다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가 예수입니까? 한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며 전도자일 뿐입니다. 영원한 선지자이며 영원한 제사장이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고 동정녀에게 잉태한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는, 그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의 예수인 것이고 오직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리고 유니크한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 불가능한 그러한 절대적인 예수죠. 우리는 그 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가 얼떨결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죄의 문제를, 우리의 자범죄와 허물을 해결해 주실 분,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사단의 근세를 박살내게 하실 그분,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수 있으신 하나님, 그분만이 그리스도이신 예수인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분, 부활하실 분이 두 분입니까? 석가가 부활했나요? 공자가 부활했나요? 마음의 시 부활했나요? 이만희가 부활했나요? 부활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고 본인이 보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잘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참된 고백 정말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참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하늘 보좌에서 은혜와 역사를 통하여서 이 보좌의 능력으로 이 참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정말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배경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학벌로, 우리의 소유로 결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Grace of grace. Miracle of miracle입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여러분 기적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고. 그 고백하는 자에게 참된 축복이 임합니다. 오늘 이 시몬, 갈대 같은 시몬을 베드로라고, 페트라라고 하는 반석의 홀리네임을 선물합니다. 그래서 그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축복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고백했던 베드로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미래의 예언을 해준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주님은 베드로 인생의 미래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달았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있는 정확한 성경적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선포한 그 교회만이 성경적 교회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그런 성경적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을 죄에 빠지게 했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고, 우리 인생을 영적인 고아로 만든, 영적인 방황의 고통 속에 만들어버린 그 음부의 권세를 완전히 파쇄하는
불신앙의 건설을, 불순종의 건설을, 네피림의 영들의 건설을, 바벨탑의 영들의 건설을 파시하는, 정사와 건설을 움직이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그 축복을 오늘 이 고백 위에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17,000 종족, 7,000 미전도 종족,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수많은 어둠들, 상상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미전도 종족은 미전도 종족대로,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엄청난 어둠의 세력들이 깊이 지금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 파고 들어온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선포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빛의 자녀, 빛의 대사 여러분, 24시 이 고백을 누리고 선포하고 우리가 한 영혼 한 제자를 세워서 예수님을 오직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런 참된 제자, 참된 전도자, 참된 선교사를 우리가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누리는 축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보좌의 열쇠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건세, 땅의 건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육의 나라를 통치하며 도시, 지역, 가정, 가문 할 것 없이 우리에게 이 축을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준 그 열쇠와 비교할 수 없는, 다윗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열쇠 아니겠어요? 그건 천국의 열쇠인 것이며 보좌의 열쇠인 것이며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며 이 땅의 모든 닫힌 문을 여는, 재앙지대의 문을 여는, 황금무작의 문을 여는, 사각지대의 문을 여는 중요한 열쇠가 천국 보좌의 열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모든 막힌 문을 여는 열쇠, 천국의 문을 열고 구원의 문을 열고 응답의 문을, 승리의 문을 여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을 2000년 동안 운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그때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지만은 끝없이 우리는 지역 속에서, 민족 속에서, 열방 속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 초대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증거하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전도자로, 선교사로, 빛의 대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참된 칭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을 누리는 자가 지역 복음화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얘기했던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 예수님을 엘리야로, 예수님을 예레미야 같은 그냥 한 선지자로, 한 종파의 창시자 정도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 잘못된 신념을 가진 그들의 어둠을, 그들의 각인된 잘못된 각인을, 잘못된 뿌리를, 잘못된 체질을 바꿔주는 그것이 진정한 빛의 전동이며 빛의 선교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며, 그래서 이 어둠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는 한 전도자, 한 선교사, 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수백 개의 점집과 수백 개의 법당과 수백 개의 경찰서와 맞먹을 수 있는 그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동시에 하늘의 공중건세 위에서 파쇄할 수 있는 그림을 선포하는 그 빛의 교회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자와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니고데모처럼, 느디아처럼, 야손처럼
지역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자와 갈급한 자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는 반드시 빛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갈급한 자부터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요, 이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세전에 준비된 충성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명자가 있습니다. 모두가 사명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 한 세자를 찾아서 세우는 운동이 지역 복음화 운동의 시작인 것입니다. 모든 복음은 그리스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복음 받은 한 사람, 한 전도자, 한 빛의 대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 전체의 어둠을 조용하게 무력화시키며 파쇄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날마다 선포하는 멋있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빛의 대사로, 빛의 자녀로, 빛의 군대로 지역의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어줘서 그곳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얻고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살아나며 그들이 빛의 방주로 돌아오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멋있는 시작과 도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빛의 대사 여러분, 오늘도 하늘의 영역과 지역과 체력과 빛의 경제력으로 무장해서 가는 곳마다 이 더위를 시원한 바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선교사가 되시기를, 빛의 대사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